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 지금 3주 정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화기도에 대해서 체계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뭘 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 중에 저에게 이 주제가 자꾸 와요. 네, 그런 계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 쉐어의 현승원 의장인데 30대인데 3천억대 부자더라고요. 100억을 기부하고 인터넷 치면 뭐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강사로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좀 이제 물어보니까 2월 달까지 시간이 꽉 차가지고 MMO 해가지고 이제 그때 좀 이야기가 좀 중단이 좀 됐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이제 기아대책에서 또 일을 이제 헌신해주고 계시고 저도 또 기아대책에서 또 같이 또 봉사하니까 또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대단하잖아요. 이제 30대, 40대가 안 됐는데 100억을 지금 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젊은 청년.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자산이 3천억이에요. 이게 참 귀하구나 하고 제가 관련된 이 강의만 근 10시간 이상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듣고 저도 이제 적용을 해봤죠.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참 존경해요. 존경한데 이제 은퇴를 곧 앞뒀는데 참 목회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도 좀 본받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 이런 주제로 설교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목회 성공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목회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도 좀 써봤지만 영성일기,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결정체구나라는 걸 보고 이걸 내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지금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과 음성 듣기 이후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제가 또 영적인 욕심은 많거든요. 이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눠야 되겠다. 제가 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저도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주시면서 제가 이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겨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장례를 좀 치렀어요. 연초에 또 후에.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입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듣기 이후가 이제 참 이게 다른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환경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환경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거,
이걸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고난이 올 때 상당히 견디기는 견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견딜 수가 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져요,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이게 견딜 때요, 이게 그 자체가 지옥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으로 정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한,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냐, 그것을 저버리는 삶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펼치신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저도 이제 듣긴 듣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걸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난 너를 통해서 이걸 꼭 이루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것을 이루는 삶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뭐 이렇게만 해서 소리로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2번에 걸쳐서 꿈을 꾸면서 꿈으로 또 그것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환상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줌으로 타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또 현상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죠? 바울이 풍랑을 만나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바울이 더 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욕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부르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아버지의 소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좀 듣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안 들려. 또 혼란스러워. 그죠? 또 지속적으로 듣고 싶은데 잘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뢰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듣는 것이 기도의 자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하시나요?
그죠? 우리가 살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 하시냐고.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늘 그 하나님의 친밀함에 감사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사야서 41장 8절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벗이라는 거예요. 벗이 왜 좋아요?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벗이 된다는 거예요. 벗이 되어서. 그죠? 아내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 친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다는 못하더라도.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벗이라는 거죠. 벗. 내가 너 벗이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해라.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너 속에 있는 거 좀 다 끄집어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너 도와줄게. 벗이 좋은 게 뭐예요?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벗은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힘 도와주고. 그렇죠? 벗이 뭐예요? 벗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 벗이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의 특징은 성경에서 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친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고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다.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견해인 거예요. 뭐 주석은 뭐 전혀 달리겠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독생자 바쳐라.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독생자를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네가 부활을 믿는 것처럼 네 아들이 살아날 걸 믿는 것처럼 내 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이거는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겪어보지 않고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겪어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겪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 그걸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뜻만 이루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빨리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마치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무당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듯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요령이나 또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죠. 어떤 수단,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수단,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좀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지금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어떤 수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강요해가지고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냥 국률이 여겨주신 거지. 그거는 기도 같지 않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답답하죠. 이 어른이 왜 안 오나?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본인이 예배를 인도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의 관점이 달라야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져요. 기도할 때 급해지면 안 돼요. 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막 급해지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직접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당시에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급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멸하려고 저들을 전부 쓸어버려라. 너희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 저들이 너희들 뒤에서 칼을 꼽던 애들이다. 내가 아주 다 전멸해버리기를 원한다. 내 자식들을 아프게 했던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욕심 놓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 욕심으로.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현승원 대표도 언제 큰 이 축복을 받았느냐?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아버지부터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항상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한 건 뭐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주의 종들한테 인색하게 하지 말라. 큰 부를 이루려면 이게 큰 걸림돌이다. 걸림돌이. 이 가정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주 크게 그 간증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 편 보면서 나도 정신 차리고 더 선교사님들한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큰 부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심어야 돼. 그냥 공짜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 위해서 죽으라고 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소찬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정리할 게 있어서 보니까 1,000원짜리가 그냥 할머니가 신권으로 30만 원 쫙 있더라. 이게 뭔 돈인지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우리 저희 큰애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신권 항상 바꿔다가 예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쟤네 할머니한테 배웠구나 싶어요. 30만 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예물로 준비해 놓은 건데 이번 주에 강단 이렇게 꽃꽂이로 이 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다 드렸죠. 사울왕은 이제 물어보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봐요. 신접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이제 지경에 이른 거죠. 이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난 다윗을 보면서 어떨 때는 참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이 막내인데 큰아들처럼 살아가는 큰아들들이 참 이게 좀 큰애들 보면 고지식하고 또 이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들게 하잖아요. 정이 들게 부모 입장에서는 태생적으로 그러는구나. 내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달라요. 보면 키워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작은 이제 저도 셋째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 들지 마시고 키워 보니까 그렇더라 그 이야기예요. 키워 보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본인 혼자 다니는 것도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400명이 따라다녀. 근데 400명이 매일 아침 밥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신발 떨어지면 신도 신어야 되지.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후에 또 200명이 더 붙어요. 600명이야. 그게 없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늘 다윗 책임인 거예요. 다윗을 보면 여쭤봐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광야길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광야에서도 승리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울은 결국은,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먼저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려고 했는데 왕위를 밟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을 세우는데 사울 바로 뒤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먼저 세운 이후에 다윗을 세우려고, 아니 다윗을 세우고 요나단 세우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부서져 버려요. 원래 이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단도 반드시 왕위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확신이 올 때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확신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결정할 때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와버리면 그때는 뭐 뒤도 안 보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는 원칙은 있어요.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전문가가 누구냐, 또 누가 잘 했느냐, 또 잘 해본 경험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걸 이제 크로스 체킹 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세워라.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렇게 방안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크게 실수는 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더라도 또 수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육자들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이게 막 쩔쩔쩔쩔 매는데 한 인생은 매일 선교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데 샘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가슴 저리고 저거 한 번 하면 가슴 저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후에부터 이번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음성 들어서 좀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어설픈 축복 받지 말고 큰 축복 받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정말 볼수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늘 흡족한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견디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음성을 듣고 견디셔야 돼.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